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35쪽입니다. 1235쪽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 이 금요기도의 밤으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또 많은 사고가 많지만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심령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시온산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한 자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몸이 약한 자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를 이루지 못해 시리에 빠져 좌절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도전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서 7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즘 카톡도 있고 카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동기들끼리 모여서 여기 밴드들을 많이들 하는데 저희 대학 88학번 이 동기들이 있는데 몇 명 친구들이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들어가서 보는데 이번에 한 친구가 그 밴드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세 문제 다 틀리면 진짜 치매. 여러분들 정말 세 문제 다 틀리면 진짜 치매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많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곧바로 대답을 해야 돼요. 문제 1번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전혀 치매라고 생각지 말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달리기 경주에서 뛰고 있습니다. 막 뛰다가 2등인 선수를 앞질렀습니다. 그럼 지금 당신은 몇 등일까요? 몇 등일까요? 생각했어요? 네. 1등이라고 했다면, 네, 당연히 틀렸습니다. 네. 2등을 앞질렀기 때문에 2등이죠. 네, 답은 2등입니다. 실망입니다. 네, 실망입니다. 제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산수 문제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그냥 머리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머리로. 자, 천이 있어요. 1000부터 시작합니다. 1000에다가 40을 더합니다. 자, 거기다 또 1000을 더합니다. 더하셨어요? 네, 거기다가 30을 더합니다. 30. 더하셨어요? 네, 거기다가 또 1000을 더합니다. 1000을 더해요. 거기다가 20을 더합니다. 20. 네, 거기다가 1000을 더합니다. 1000. 거기다가 10을 더합니다. 네, 그럼 몇일까요? 5, 예.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예. 총합이 5천이 나온 분이 있습니까? 예. 실제 답은 4,100입니다. 네. 40, 30, 20, 10의 합은 1000이 아니라 100이죠. 그래서 4,100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 잘 들으세요. 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영희의 아버지는 5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1순위, 2순위, 3순, 4순위. 그럼 마지막 딸의 이름은 뭘까요? 네. 만약 답을 5순위라고 했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 막내는 영희입니다. 예. 제가 영희의 아버지라고 사실 저도 한 문제밖에 못 맞췄어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예. 3문제 다 틀리셨다고 해도 그래도 좀 생각은 해보시되 병원은 가지 마시고 예. 오늘 다니엘 7번째 시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주전 605년에 귀족의 자녀였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였지만 뜻을 정한 인생이었기에 그들이 주는 왕의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여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더욱더 피부가 좋고 살이 윤택하고 또 지혜까지 얻어서 그들은 그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을 꾼 것 같은데 그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수와 박수와 또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꾼 꿈과 그리고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절의 갈대아 술사들이 핑계를 대면서 피하자 결국에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죠. 너무나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알고 싶어서 이 머리가 어느 정도 미쳐버립니다. 이 광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땅에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그 지혜자들 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하달받은 사람에게 어찌하여 왕이 이렇게 급하뇨 하며 당당하게 왕을 꾸짖었고 그리고 기한을 주면 그 꿈과 해석을 하겠노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명의 친구들에게 협조를 구하죠.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에게 꿈을 해석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합심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에 그날 밤에 이 다니엘에게 그 꿈과 그리고 해석을 보여주십니다.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이 믿었을까요? 왕이 어찌 믿었겠습니까? 그냥 한번 믿어볼 뿐입니다. 알고 싶으니까. 그러나 그가 죽음을 내놓고 한 일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 본 꿈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흙의 반반으로 섞여 있는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 머리는 가장 큰 왕 중에 왕이신 바로 바벨론의 주인이신 당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보다 못한 왕과 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페르시아라고 생각해 봅시다.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가슴과 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의 제국이 생겨날 것이다.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헬라의 제국이 무너지면 로마라고 하는 철의 제국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즉 하나 신이 만든 한 뜨인 돌이 리빙스톤 산돌이 나와서 그 발을 칠 것인데
그 발을 침과 동시에 그 모든 신상이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꿈을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나라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제국은 각기 다른 제국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한 아의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감격, 감탄, 감동 그 자체였어요. 그의 카리스마, 그의 영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그의 지혜, 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나 감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하는 오늘 그러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 그 왕이,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를 제패하던 왕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에 우리도 상급을 언젠가는 받게 될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언젠가는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계속 고난받기만 원하세요? 계속 삶의 이익만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죠. 뭔가 좀 해뜨고 뭔가 좀 빛나는 날이 좀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날을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였다 그랬어요. 높였다. 다니엘은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누구에게 절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높은 왕에게 절을 받았는데, 인사를 받았는데 그 다음 높은 사람들에게 어찌 절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세계를 제패한 패권자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광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큰 절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번에 세뱃돈 받으려고 해봤죠? 그렇죠? 네, 많이 받았어요? 네. 그 돈으로 11조 좀 했어요? 네. 세뱃돈 받을 때 빼놓고는 누구에게 감히 절을 합니까? 누구에게 큰 절을 합니까? 네, 큰 절을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돈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 감사했어요. 어떤 감사가 있었냐면, 이제 설 전인데, 이제 주일날인가, 아주 젊은 부부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잠시 찾아왔어요. 잠시 찾아와서 이제 있는데, 뭐 아기도 낳고, 뭐 저하고 뭐 별 차이 있겠어요. 뭐 차이 나봐서 한 10살 차이 날까?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부가 그 좁은 이 목양실에서 저에게 큰절 하겠다는 거예요. 세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와. 됐다고 했지만, 절을 하더라고요. 큰절을. 어린 자녀를 옆에 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별것도 아닌 나에게,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지만, 그 젊은 부부가 이 젊은 목사에게 설날이라고, 그 멘토라고 큰절을 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도리어 부끄러웠고 감사했어요. 예. 우리가 감동이 없다면 누구에게 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처럼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오늘 다니엘을 뛰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주었습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령을 하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또 48절로 가보시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무엇을 많이 주었어요. 선물을 많이 주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는 보물이 가게 되어 있어요. 세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자기의 마음을, 소원을 풀어준 이에게 뭘 못 주겠습니까? 귀한 선물을 다니엘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또한 물질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해서, 아니 안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복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요, 안 받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 받겠어요? 받겠어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물질의 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굳이 그 물질의 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꼭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질의 복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다면 물질의 복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받아야죠. 귀하게 주신다는데 왜 안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함께 덤으로 찾아온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했어요. 그러나 돈을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덤으로 따라오라는 것이죠.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면 안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덤으로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다는데. 세 번째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47절을 보실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삶을 통해 그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이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그분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장 34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후손인데, 이 벨사살 왕에게도 이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의 꿈을 꿔요. 그 어떤 꿈이냐면, 이제 다음에 4장에서 배우는, 3장에서인가 4장에서 배우는데, 이 큰 신상 말고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그것은 하늘에 닿는 큰 나무의 꿈을 꿔요. 콩나물처럼 막 나무가 자랍니다. 네, 큰 나무의 꿈을 꿔요. 그때도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죠. 다리오 왕은 어떻습니까? 6장에 나오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다리오 왕은 너무나 그 다니엘을 아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내려가서 그 사자굴에게 얘기합니다. 사자굴 속에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셨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러자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신 중의 신이시다. 너와 같은 신이 너가 섬기는 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하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반포를 합니다. 다니엘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이름을만 내고 자기만 출세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 날 3월달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우리 기용수 목사님의 사모님, 한송이 사모님이 저쪽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일주일 전에 그만뒀는데 그 무거운 몸 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면서도 계속 새벽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좋지 않고 해서 이제 월요일 날 유도분만을 하도록 병원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병원 가는 날이에요. 저기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자. 3월 달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자. 아기를 낳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순산을 했어요. 1시간을 고생했다는데 1시간을 고생했다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새벽 기도회 때 그날 아기를 낳으러 가면서 말씀 가운데 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아기를 아들을 낳은 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잘 모르겠고 순산을 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모님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순산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고 그 속에서 뭔가를 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다니엘은 너무나 멋졌어요. 자신의 지혜, 하나님 앞에 기도함, 그리고 결단력, 죽음을 무릅쓴 이런 결단력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역사를 창출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통해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게 가장 멋진 삶이죠. 네 번째로는 명예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48절을 보시죠. 48절 보시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뭐하게 했습니까? 예,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무엇을 삼았어요? 예, 여러분 하나의 지방 장관이 아닌 그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겠어요. 말로만 국무총리이지 그 실제의 권한은 왕보다도 더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막 그러했듯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2인자이자 1인자로서 그 세계를 제패했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온 지방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술사와 박수들, 갈대아의 지혜자들, 점쟁이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어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예와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구들과 함께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9절 보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누구의 요구대로? 예, 다니엘이 요청을 한 거예요.
자기만 이렇게 높여줬어요. 높여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나만 높여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요구합니다. 왕이여, 내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왕궁에 있을 정도로 보호를 받았고, 그리고 왕 다음가는 이러한 정치가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자기만 잘나고 또 자기만 출세하고 친구들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출세하려고. 하지만 다니엘은 함께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자기의 힘으로만 기도의 응답이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지 마세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기도가 미력할지라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방 하나씩을 관할하는 지방 장관, 지방 도지사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분명히 위기가 있었어요. 축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적인 위기죠.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채식하지 말고 고기를 먹어라. 왕의 진미를 먹고 제사를 지낸 음식을, 이방신에게 올려진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포도주를 마셔야 했어요. 위기죠.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인생이기에 신앙을 지켰어요. 목숨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그는 축복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삶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도 올 수 있고 인생의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잘 이기면 이처럼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몸이 내 마음대로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생이 지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둠의 터널 다음에는 더 밝은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없었다면 오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기가 없었다면, 그렇죠? 위기가 없었다면, 이 위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단 한 번에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약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위기가 축복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 다니엘처럼 나의 인생을 통해, 나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 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 나에게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 혼자 성장하지 말고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성공하지 말고 함께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혼자만 행복하지 말고 함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성공하거나 성장하거나 행복하지 말고 우리 다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세상을 다스렸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주님의 이름 앞에, 아니 주님이 아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시대의 왕들, 이제 로마 시대가 하고 유럽의 시대가 하고 양대 미국과 소련의 시대가 갔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시대입니다. 아직은 미국의 시대예요. 중국의 시대가 오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은 중동을 사로잡고 우리나라를 사로잡고 세계를 사로잡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분의 주권과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